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전도자 최정현 디지털 목자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바꿨는데 아유 불편하네 조금.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요즘 디지털 뭐 저 누구예요 그 인간 이름 뭐지? 이름 잊어먹었다. 뭐 그런 친구들 뭐 나타나서 이 디지털계에 그 파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디지털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디지털 1세대니까 디지털을 진짜 옛날에 이 디지털 인터넷 세계를 청정한 아주 그 미국에 있는 그 시골의 정직한 도시로 인식하는 것처럼 저는 인식하고 찍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여자와 남자에 대한 그 영적 정체성에 관한 부분인데, 뭐 저는 제 구독자분들은 뭐 제가 항상 그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다는 아닌 것 같아. 보면 그냥 재미를 이렇게 듣고 그저 그 순간에 그 얘기가 뭔가 뭐 요 정도만 아는 거지 그것이 깊이 마음에 안 새겨지는데요. 이 말씀의 정체성에 관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어떤 성경의 어떤 진리, 또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지식으로, 영적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안 들리고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체성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도 주고 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인간적 호기심, 인본적 관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식이라는 게 말씀이다 하는 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말씀에 관한 내용이 내 마음에 마치 하나님이 철필로 마음판에 새긴 것처럼 새겨지면서 잊혀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뭐 전부 그럴 순 없지. 뭐 하여튼 열심히 율법에 속해서 율법을 따라 열심을 내는 사람은 노력하고 열심 내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죄사함을 얻는 그 같은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젠더, 물론 젠더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나 이상하게 느닷없이 어떤 사람의 특정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지 않고 여자, 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때는 젠더가 아닙니다. 성별을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 영적 정체성에 우리 육체에 속한 육, 이 육은 여자랑 관련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땅에서 난 사람 중에 하와 범죄했죠. 그 다음에 뭐 레아가 아니라 라헬, 그 다음에 사라, 그 다음에 뭐 또 누구죠? 리브가. 이런 여자들, 이런 여자들은요 전부 영적 정체성 중에 율법에 속한 자들, 땅에서 낳은 사람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말입니다. 여자는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나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늘로부터 나으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때 그 여자라는 건 바로 영적 정체성 중에 율법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뭐 사실은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늘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남편과 아내 얘기가 나올 때 남편은 메일이라는 남자, 아내는 여자, 피메일이라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 아내는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떠들고 사람 모인 데서 뭘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배울지니라 할 때, 이 말은 이 성적으로 우리 젠더의 차원에서 여자라고 하는 이 피메일이 남자, 자기 남편, 허스번드한테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허스밴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우리는 와이프야? 그런 얘기가 신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아들이죠. 이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이라고 불리는 휘후 투시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적인 실체가 이루어져요. 그게 혼인잔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갔던 처녀 이야기는, 어떤 처녀는 남자의 젠더로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건 혼인잔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부의 모양으로 여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자예요. 젠더가 아니라 영적 정체성으로는 여자는 못 들어갑니다.
여자가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혼인잔치에서 자기와 함께할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재림하시죠. 이때 시온산에 재림할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첫째 부활에 같이 참여하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죠. 그래서 14만 4천은 뭐 어떤 분은 14만 4천이 휴거가 된다 그러는데 no!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 말고 두 증인에 대해서 올라오라 그랬대. 영적으로.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되는 즉 사도들과 같은 반열의 사람들이 한 증인이고 또 한 증인은 율법의 총대장이 또 하나의 증인이에요. 이것이 두 개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첫째 부활로 살아 통치할 자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과 아들. 오케이. 그 얘기인데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면 이 남자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자는 율법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여자의 남편이 죽었어. 즉 율법이 그와 관계가 없이 이제 율법에 묶이지 않아.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된대? 머리를 깎으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쓸 게 없다. 이때 그 여자는 정체성이 남자의 정체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뭔 놈의 남자 여자를 따져. 제가 이제 그런 거지 같은 논란을 하는 거에 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성 목사는 성경적으로 옳은가? 뭐 이런 미친 소리가 있어. 저 말씀의 등불이라는 사람도 뭐 괜찮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름 이 양반은 이걸 좀 방어를 하더라고. 여성 목사는 성경적으로 옳은가? 진리냐 시대의 타협이냐? 이 사람아.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여자들이 뭐 선지자로 있었던 것도 얘기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다. 목사가 될 수 있다는데 이게 주의할 게요. 오늘날 복음의 시대의 목사는 반드시 아들, 남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아니 남자의 정체성이 없는 가짜가 나서가지고 목사라고 앞에서 뭘 얘기한다? 그러면요. 마치 여자가 가리키는 거랑 똑같아요. 많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는 괜찮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볼로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 그리고 더 연구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연구한 내용을 설파하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그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가리키잖아요.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여자들도 생명책에 있도다 할 때 부르심을 받을 생명책이 아니라 택함의 책에 있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이 여성 목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요 인간들이에요. 제가 이제 진리의 쓴소리도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한심하네요. 성경의 여성이란 율법에 속한 무화과를 말하는 것이지 젠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 목사는 여성도 아닌 가라제인데 뭐 한심하게. 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은 여성 신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를 가르칠 수 없다. 성경이 금지한 여성 목사 제도를 인간의 이성과 인본의 다수별로 이짓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에요 이게. 뭐 복환리? 이복환? 에이 이 인간아 모르면 쓰지를 말어. 여기에 또 이거를 또 썸업 이거를 또 8개나 달았어요. 에이 이걸 보고 내가 에이 한심한 작자들아. 에이 저런 인간들 많으면요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저 마귀 중에 마귀여 더러운 사단의 자식된 자가 부정선거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 하나 못 열고 교회가 저러고 있는 거. 오늘날 한국의 한심한 실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얘기 합시다. 바른 얘기. 또 뭐 잘난 척한다고 또 악을 보고도 뭐 입을 다물고 뭐 어쩌고 뭐 하나님이 뭐 그 위정자도 세웠다. 뭘 세워 이 사람아. 그러면 상대 못할 사람이 어딨어. 다 상대하지. 택도 없는 소리야. 항상 성경 안에는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런 시츄에이션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일관되게 그냥 모든 사람한테는 그냥 꾹뻑 대가리 숙이고 이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야지. 멍뚱한 짓 하고 있어. 오케이.
그 모태로 전도해. 베드로나 바울이 모태로 전도하러 다니다가 감옥에 잡히고, 아니 제사장 앞에서 그 높으신 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님 죄송합니다. 아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냐 이걸 따지라고 그랬지. 에휴 안심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내용의 대다수는요. 특히 바울이 쓴 내용은 영적 정체성에 관한 얘기다. 여자는요. 율법, 땅, 흙 여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여자가 율법이 죽으면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성의 여자가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예수가 말씀하시고 너 남편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네 말이 옳아.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다. 뭐예요? 율법적으로 네가 따르고 싶어하는 게 5가지나 있었다.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너 또 무슨 그리심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는 하면 안 되고 이따구 소리하고 있는 그 거지 같은 율법에 그 이상한 거 그거 버려. 네가 말하는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 여자가 들어가서 그 얘기 내가 그러라. 예수께서 말씀으로 딱 주시죠. 여자 보고 내가 그러라. 메시아야. 말씀 주셨죠. 왜? 그 여자는 남자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얘기하는 아무렇게나 마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자와 남자 정체성 짧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